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쪽 2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막벨라 앞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언약을 작품한 소유를 확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언약 작품을 위한 소유를 확정하는 믿음. 그 정도 소리 갖고는 말씀이 우리 뇌와 영혼 속에 안 담겨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나의 언약 작품을 위한 소유를 확정하는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지 않고 언약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의미가 있죠. 자, 언약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인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전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전견 수련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되냐? 복음의 믿음 가져야 돼요.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제자예요. 정말 우리는요 2025년 하반기에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 특히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열매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전도다 하면서 현장 나와서 전도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 할수록 힘 빠지는 거예요. 참된 열매가 없으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돼요. 열매가 없으면요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사람을 중심한 외식적인 믿음이 돼요. 열매가 없다. 어느 정도로요 잘못되느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또 현장에서 전도할 때 열매가 계속 나타난다. 나의 믿음이 성장되죠.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왜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갖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합니다. 예배 매주 드리고요 또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갔다고요? 시장하셔서. 자, 시장에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요 뭐 잎사귀 먹으려고 하셨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죠? 뭘 따서 먹으려고 하신 거예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죠? 갔어요. 근데요, 벌써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열매가 다 있다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 있는 척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간 게 아니죠. 열매 없다는 걸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고요, 또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벌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연수의 나무이고, 또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것이 무화과거든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그 나무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열매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는 척 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열매 있습니까? 예? 말씀 성취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데요, 열매 없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요. 언약 작품을 남기려면은 언약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믿음, 그릇을 뭐 해야 되는가? 확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었을 때 뭘 확정했느냐?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확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마물에, 그죠? 막벨라 굴과,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밭과 그 나무들을 아브라함의 법적 소유로 뭐 했다고요? 확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뭐 되었다고요? 확정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25년 하반기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확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없는데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확정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언약의 믿음으로 문제를 기회 삼으면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 언약의 믿음. 언약의 믿음. 언약의 믿음이 뭐냐? 언약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언약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안 믿어도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해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해야. 예? 아멘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예. 우리 솔라 페스티벌 가서 그죠? 그 얘기 들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죠. 그 이만큼 구멍 뚫린 대로 만나를 막 이렇게 지상 교회에 내려주는데 그 만나를 누가 먹는다고요?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이 먹는데요. 그게 뭐 꼭 그렇다는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아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기준의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꼭 나야 나 진짜요. 예. 절대로 믿음이 성장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뭐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권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비참해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언약의 믿음. 언약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의 믿음으로 문제를 기회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자, 2절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볼은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랬어요. 자, 사라가 언제 죽었느냐? 127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127세.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137세죠. 오래도 살았어요 두 분이. 자, 이런 사라가 죽으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슬프겠죠, 그죠? 슬프죠. 예? 2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사무랑 벌써요 85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40주년이 넘었어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가 있겠죠. 저는 기도하기는 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죽었을 때 사실은 할렐루야. 아니 그럴 거예요, 저는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천국 갔는데요, 뭐. 천국 갔는데.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슬픔이 있죠. 저는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슬픔이 있고 또 눈물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누구에게요?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헷족속에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믿음이 있다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매이게 되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기본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기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릇을 만드는 첫 번째 시간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기준하면서 후대를 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보내주셨느냐? 가나안 땅 왜 보내주셨어요? 예? 가나안 땅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요 뭐 했느냐? 사라를 장사할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성취를 위한 그릇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고백하며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작품을 준비하는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이 있느냐, 언약의 믿음이 없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언약에 대한 소유를 확정하기 위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단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요 헷족속 이 가나안 사람들 다 압니다. 이 헷족속은 누구냐면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 그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헷족속이에요. 자, 이
해족속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미요 그 가나안 땅의 소문이 쫙 났어.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보니까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죠? 지금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소도망도 나와가지고요, 예? 도망갔다가 와가지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요 사정했잖아요. 가나안 전 지역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섬기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믿음으로 그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죠. 예? 어떤 면에서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자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넌 지옥 갈 사람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5절 6절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랬어요.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부인이 죽어가지고 그 부인을 장사할 무덤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지역, 중동 지역은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굴에다가요 사람을 묻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들어와서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사라가 죽었는데 어디다 장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해족속에게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평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라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 장사하면 되겠다. 그게 어디예요? 해족속 마물의 막벨라 굴이죠. 예? 에브린이라는 사람의 소유. 아브라함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준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겸손한 믿음 가지고요 섬기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이 당신이 땅을 달라면 누가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골라가지고 하고 싶은데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장소를 내줄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얘기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에그론이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듣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예?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 현재 값어치 그 가치를 따져갖고 얼마에 내가 살 수 있는지 얘기하라. 에그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론이요. 예. 지금 현재 은 400세겔 정도 이 시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돈을 줬잖아요. 소유권을 갖기 위한 결단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냥 준다는데 뭐 그냥 준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냥 받으면요 돈도 안 드는데. 그런데 그냥 받지 않고 이 에브론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은 400세겔을 줬어요. 정당하게 은 400세겔을 주어서 그 땅을 자기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 했다고요?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정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십시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는 믿음 딱 가져야 돼요. 결단하는 믿음. 이게 언약에 대한 소유를 확정하기 위한 믿음의 단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사용하십시오 하는데 돈을 줘서 이 막벨라 굴을 소유로 확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만물의 막벨라 굴을 소유로 삼은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사용하십시오. 사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게 누구 것이에요? 옛날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쪽 속으로. 그죠? 에브론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월세 10년을 살아도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전세 10년을 살아도 내게 안 된다니까요.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살아라.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여기에 사람을 장사해라. 그런데 그 소유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해쪽 속 에브론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줘서 소유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로 확정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산 마물의 막벨라 굴 어떤 것이냐? 창세기 49장 29절 30절에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고 이것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 아내인 리브가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야곱도 이제 거기 장사되는 거예요. 야곱보다 먼저 누가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누가요? 레아도.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이에요. 선산. 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땅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 2000년 동안 떠들다가 독립했잖아요. 뭘 근거해 가지고 이 땅이 우리의 땅이다, 이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다, 예? 요구한 줄 아세요? 주장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 실제적 소유를 삼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이, 레아가 여기 묻혀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의 땅이야, 우리의 땅이다. 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요, 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서 정부를 세운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이 헤브론에 가서 실제적인 그 묘는 아닌데 가묘. 아브라함, 또 사라, 그 다음에 야곱, 뭐 레아, 이삭과 리브가 그 묘들이 있는 거예요. 봤어요. 거기 가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예. 딱 하나만 빠졌어요. 뭐만 빠졌겠어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만 딱 빠져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슬픔 중에서도,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요, 막벨라 굴을 딱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난지를 봐야 돼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후대가 여기에 묻혔죠.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언약 작품을 확정하는 그런 믿음을 딱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딱 만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실 메시아, 여기에 대한 길을 딱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자의 믿음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하반기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로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이 2025년 하반기를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 지나가는 여러분 수련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2025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교육자도 아니다, 나는 장로도 아니다, 나는 중직자도 아니다, 나는 집사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도 아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면서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런 형식적인 믿음, 그런 습관적인 믿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외식적인 믿음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너 뭐하다 왔느냐, 너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핑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꾸만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핑계대고요. 자꾸만 이유를 갖다 대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마음을 막 새로 먹고 말입니다. 뭔가요? 결단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2025년 하반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양육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교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열매 맺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열매 맺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든 교육자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방향 제시하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 노력 갖고 내 방법 갖고 내 열심 갖고 열매 맺는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정말로 복음적인 열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는요, 매달 첫 주간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기도 아니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서 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교육자들 오히려 방해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오히려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평신도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이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 가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시간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의 믿음 가지고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 만드십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현장에서요, 불신자들 섬기면서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 만들 때 여러분, 내가 응답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이 응답받고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 원주복음하고 강원도 민족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요, 열매 맺는 믿음 가지고 인도받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 주시게 하여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작품 만들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믿음의 소유를 확정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사랑하고 섬기면서 인정받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 때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의 현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할 때 전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로 한 달을 승리하며 응답받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며 응답받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